제가 이제 한 대마를 두 번 강의한 것도 있고 해서 횟수로 세어보니까 총 10강을 했어요. 그래서 10회까지 이제 됐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또 이제 큰 테마 2가 되겠습니다. 테마 2.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면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 1이 뭐였어요? 테마 1이 내용이 뭐였어요? 창조. 이렇게 벌써 다 기억에 흐려졌어요. 창조, 또 범죄, 또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분산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족장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 줄거리죠. 전체 주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 출애굽기,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이 정복기,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또 큰 두 번째 테마로. 그러니까 좀 이 줄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는데, 오늘은 사실 출애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개관,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파노라마를 처음에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걸 꽤 했어요. 근데 이 파노라마를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참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왜 정말 진정 유익한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깨달아졌어요. 아마 이제 이렇게 접해보면서 이거 정말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훑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깨달은 분들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가져지게 되었을 건데요.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제 대하시고 또 그 관계를 형성해서 이끌어 오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쭉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다르고 출애굽기에서 다른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의 또 주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왜 잡혀가는지, 그곳에서 뭘 얻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큰 이 대마 속에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 신앙이 걸어가야 할 그런 이제 여정에 중요한 이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열정으로 행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족장인 야곱이 마지막 족장이 되는 요셉.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애굽의 고센 땅에.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계속 기근이 오게 되고 오늘 제가 좀 지면상 지도를 그리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 초생딸인데 이 초생딸이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는 지중해고 이렇게 된 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사이바다, 갈릴리 바다, 사이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요 밑에는 애굽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옆에는 바벨론이고 위에는 아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 애굽이 왜 비옥하냐면 이 애굽 달팽이 코에 발이에요, 뭐예요? 달팽이 이렇게 껍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삼각제라 그러는데 나일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달팽이 꼬리처럼 그 발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 참 그림을 그려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삼각주고 나일강이 이렇게 전 이집트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강은 범람하고 그 강은 이제 마르지 않고 그리고 이 줄기들이 애굽 전역을 적셔주기 때문에 밀농사라든지 보리농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옥한 땅. 그래서 애굽을 제쳐놓고 아람, 하란 이 위쪽 여기와 이제 가나안 이쪽이 이제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애굽 땅은 나일강에 의해서 아주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이 비옥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이거 하면 마침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 이걸 역사적으로 이단이 어떻게 해왔고, 또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단에 항상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근에 연구하고 학교 가서 배우기도 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 파노라마를 할 생각이에요. 그때는 좀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책자 만든다고 또 여러분 적지 않고 이러지 마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안 적는 분들은 그래도 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머리에 다 메모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도도 그려보고, 왜냐하면 지도가 중요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건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그 성경의 배경이나 성경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의미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배경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공부하는 게 장르에 대한 공부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장르예요, 장르. 장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시편은 시잖아요, 시. 그렇죠? 구약의 대부분이 복음서까지 내러티브잖아요, 내러티브. 얘기잖아요, 얘기. 그리고 사도들이 보낸 내용들이 뭐예요? 서간이잖아요, 서간. 다 문학이래요, 문학. 하나님이 이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라는 수단.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다 빼버리고 그런 장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빼버리고 의미만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만. 여러분, 제가 차를 마시는데 이게 찻잔으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차를 말이죠. 바가지다가 마시면 어떨까?
품위도 그렇고 맛도 다르겠죠, 그죠? 좋은 예쁜 찻잔에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자기 백성인 청중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 그 빼버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고, 그 전에 목회자들은 다 저나 마찬가지로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의미 같은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장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장르마다 적용이 다 달라요. 시편 같은 것은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나 얘기는 대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 설교를 해요. 이야기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뭘로 얘기해요? 장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듣고 보니까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느냐면, 이단들은요, 성경의 어떤 그 단어나 몇 마디를 딱 퍼즐처럼 만들어갖고 연결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이나 그 맥락에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니까 결국 쏟고 이단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사단도 역사하고, 이단하고 사단은 다 같은 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왕의 짐승들까지 목축을 해주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요셉과 애굽 왕은 이제 어떤 왕이냐면 이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가 뭐냐? 이 애굽의 왕조가 30왕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다 나누어지잖아요. 왕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조가 몇 개 없어요. 30개 왕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있고 구왕조가 있어요. 왕조는 진짜 옛날 왕조고요. 그리고 중간기, 제2중간기 이렇게 있고 마지막 후기 왕조가 있는데, 이 힉소스는 언제냐면 제2중간기 13대, 17대 왕조예요. 근데 왜 힉소스냐면 이 힉소스는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이제 이렇게 애굽을 문명지로 만들고 애굽을 이렇게 문명지로 건설했냐면 함의 후손들이 한 거예요. 함. 누구의 후손들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죠? 그 바벨탑 짓고 이제 분산되잖아요, 그죠? 분산될 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사느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사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 아랫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얘기해서 나중에 저주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이 또 어디로 많이 분포가 됐냐면 이 애굽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요 지대에 많이 이제 초생달 윗부분 지대에 많이 이제 살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함의 후손 가운데 부시라든지 미스라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들은 사실 이제 왕조를 이룬 그런 이제 왕조 시대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정황을 다 살펴서 만들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과 이제 추측해서 연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큰 의미들은 다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3,000년 전에 이제 이곳에 BC 3,000년,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그 문명지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힉소스라고 하는 건 들어온 자들인데, 이 힉소스가 어디냐면 셈족인 거예요, 셈족.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뭐 친족들이잖아요. 이게 호의적일까, 호의적이지 않을까? 호의적이지예요, 호의적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제2중간기 이제 이 왕조 가운데 이제 왕조 가운데 이제 요셉 때, 이 요셉 때에 이제 지배했던 그 왕이 셈족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로서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덕졸하니까 그를 종류로 세우는데, 이들은 침략에 와서 이집트를 빼앗은 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새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살면서 어쨌든 이 오랜 30왕조가 이제 지내오면서 수메르나 바벨론 시대와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제 문명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대 왕조, 신왕조, 이 왕조가 아주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 역사와 관련이 아주 깊어요. 18대 왕조, 신왕조, 이 신왕조가 힉소스를 몰아내요. 힉소스를 몰아낼 뿐 아니라 반셈족, 셈족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몰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뿌리가 뭐예요? 함이잖아, 함.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건 이제 이 왕정이 있고 지배하는 정치가들이 있고 하니까 이들은 다 몰아내버리고, 죽이고 몰아내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이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투트모스, 이제 왕조 안에 투트모스 3세, 출애굽 때는 아멘호뎁 2세가 지배했고, 이것은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출애굽 당시에 요셉 때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그가 총리가 되고 이렇게 호의를 받고 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왜 또 이제 그 이후에 요셉 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 맥락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엑스더스란 말이 이제 출애굽이란 말이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나오다, 해방되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개관하는 거예요. 개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계획되어 있죠, 이것은. 출애굽은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 체계를 하자고 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새 종류의 제물로 제사 지내는데, 비둘기는 가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약 체계를 완결하면 불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빙빙 돌다가 낚고채 가려고 하고, 그 아브라함 자꾸 쫓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거거든요. 다 쪼개야 되는데. 왜냐하면 쪼갠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쪼갠다는 게.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계약이나 언약에 대한 의미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족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왜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4개 족장으로 구분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낳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갈라디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지만은 그 언약의 자식은 이삭 외에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이 계대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 이어진다면 에서는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인생을 태중에서부터 아세요. 허리에 있을 때부터 아시잖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어떻게 살 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만 몇 년 가운데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오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결국 누굴 야곱이 이제 장자로 세우냐면 요셉을 장자로 세우기 때문에 요셉의 지분을 2아들로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2아들로 지분을 주었다는 건 장자로 세웠다는 것이고, 이 요셉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중에 그 아버지도 장사해서 그 헤브론 땅에 묻었고, 자기도 나중에 너희들 살다 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고, 국무총리나 되고 했으면 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언약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빨리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왜 쪼개지 않았어요? 소나 양은 좀 크니까, 비둘기는 작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고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건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덜 거룩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아멘. 그래서 그 계약이 지연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그들이 너 후손을 다스릴 것이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큰 재물이고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다양한 상황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하는 불후의 응답이 지연이 되고 그 결과로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이 미흡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이제 되어지는 일이고 거기에는 후손들이 이제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좋은 일을 이루시는데 이들 하여금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그 민족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피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이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자꾸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니까 그곳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미 미디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관계를 잘 해가지고 살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땅의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용이하지 않는 거예요. 애국은 이미 도시국가고 다양한 민족들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제 번성의 조건을 찾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아무리 뭐 비가 오지 않아도 강이 있으니까 농사를 계속 지어서 잘 살 수 있는 이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기에 좋은 입지를 만들어 주세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도록 하는 데는 그들이 말이죠. 만약에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로 안 나오죠.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진짜 말 안 듣고 고집대로 하고 육신의 조건 찾아서 끝까지 가고 믿음이 좀 덜난가 하면 또 막 뒤집어 버리고 한장을 제가 목사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쏘갔어요, 제가.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절대,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하나님의 이 핵심 관점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정확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이 이 과정이 거쳐가는 과정이요 정말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성도의 이 하나의 청사진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노정이잖아요.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도 하다가 얻어맞고 그런 수없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번영이 한 75년,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3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59년. 근데 이제 약이에요. 약. 이건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나 뭐 이제 성경 기록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요셉의 번영에 75년을 살았어요. 75년 이후에 그들이 이제 노예가 되게 돼요.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 1580년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이제 그 이후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 살다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죠? 그 소명받고 이제 바로 이제 애굽에 가서 출애굽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 출생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에 던졌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살리신 것이고, 그죠? 근데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갔는데 이 이제 노예가 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134, 5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예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소명 받아가지고 뭐 이제 이들 구원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번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보호 속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셈족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상,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상황 이런 걸 고려하시고 하나님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때 뭐 관계 아니라 그런 모든 이 주변 나라의 상황이나 또 이 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하는 문제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 보시고 마치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맞추어서 섭리해 가신 이 하나님의 뭘 봐야 돼?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본왕조라는 하명왕조들이 복권이 돼가지고 이 힉소종 몰아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압제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승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기근으로 인해서 못 살게 되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애굽 땅에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라 그러니까 못 믿어하죠. 그리고 왕궁에 보면 마차를 보고서는 사실인가 알고 이제 타고서 와서 여기 이제 다 번성하게 여기에서 엄청나게 번성할 뿐 아니라 노예가 돼도 이들은 계속 강건하게 할례를 행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데 저렇게 그 조방부를 보면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산파들이 애 낳았다는 소식도 가면 이미 애 낳아가지고 어디 치워버리고 숨겨버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풍과 사람들이 있는 거 뭐 그냥 막 때리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건강.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여성의 경부암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부암은 치근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발병이 되는데 경부암이 가장 많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 경부암이 이제 발생하냐면 그 남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니까 깨끗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부인병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해서 아주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번성해가지고 4대 만에 75명이 가가지고 400여 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국가 하면 그 정도면 뭐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정말 우리의 신앙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절대 안 돼. 아니 이렇게 큰 힘이 지배하고 이렇게 큰 배경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문제가 이런 환경과 처진데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당신의 그 목적을 달성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의지하여 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우리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쉽게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뭐 음성 듣다 환상 받다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런 걸 하나님이 격려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할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처지가 노예가 됐을지라도 말살 정책을 쓰면서 없애버리려고 할지라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 1.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애굽에서 살아야 했는가? 예? 왜 애굽에서 하나님 살도록 하셨을까? 이미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예?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왜 애굽에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언약 체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나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애굽 땅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부합되게 해서 애굽 땅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기근 때문에 그들이 갔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에 실패를 하고 가나안 기근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승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잘못해가 실수해가서 이게 죄 때문에 이 불만 이런 그 권성징악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노예가 되자 구원하셨냐? 아니 번성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번성해가 되면 백성이 많아지면 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나오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네. 근데 노예로 말이죠 이렇게 되자 구원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노예가 되자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존재한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너희 구원을 떨며 이루라는 거예요. 네. 적당주의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떨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자 뭐 구원을 하셨다기보다는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배우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물에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좀 노예가 되는 고통받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뭐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미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제발 좀 깨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관계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거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는 목적이지만 인간이 범죄하니까 구원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맥을 이어오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또 이제 족장시대 끝나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가를 나타내시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이 구원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펼쳐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건너서 또 이제 무슨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 3일 길 지나 간 곳이 어디에? 호렙산 밑이잖아요. 호렙산 밑에 가서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그들이 뭘 받습니까? 십계명과 하나님 율법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의법,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섬기는가? 성민법,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도덕법,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잘 만들어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부흥사들 바람에 엉터리 신앙이 너무 엉터리 신앙이 가시는 이런 삶의 방식들을 이 가슴에 심어주지 못하고 기도하면 불 받고 무슨 신비한 은혜 받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풀어가는 걸로 그래서 자기 삶은 바꾸질 않고 문제 생기면 그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막 부르짖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살고 평생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가 부흥사들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죄에 빠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성령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귀신 떠나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보려면 더 악한 귀신 들어야 역사해 버리죠. 중요한 게 뭐예요? 산산 보험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자예요. 통치. 내가 나를 다스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린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들어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은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는 내용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북 가운데 소명을 받는데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40년씩 나눠가지고 왕자로 목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이 모세의 이제 출생의 배경을 보면 레위 자손인데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이 고핫 자손은 이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고핫 자손으로서 이제 그가 태어났는데 당시 왕의 명령이 이제 남자아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졌어. 갈대상도 담아가 물에 이제 띄웠는데 이렇게 그 애굽의 공주가 건져낸 거죠. 이제 공주가 누구냐 하면 하셉수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셉수트라, 이건 이미 다 검증이 돼가지고, 하셉수트라는 사람인데,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왜 왔냐?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나일강은 신이에요, 자기들에게. 나일강이.
나양에 올라온 개구리니 뭐니 다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지역에, 나양 어떤 지역에 아기를 못 가진 사람들, 거기 가면 목욕제계하고, 그래서 이제 목욕제계하고 이제 아기를 이제 얻으려고 하면 신이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아무강에 던진 게 아니라 그곳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을 뒤쫓아 가보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내 던졌으면 뭐 할 가보겠어요. 맞아 틀려. 그냥 물에 뛰었으면 뭐 이제 나중에 물이 섬이 들어가고 죽고 말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사는 유행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왜냐하면 아니 그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다 숨겨놔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애군 집도 아니에요. 왕궁인 게 왕궁. 그리고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목욕하러 온다는 정보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내 생각가지고 뭐 정한석 떠나고 빌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신앙생활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하셉수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히브리 아이구나. 아기를 못 가진 그 심정이 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져왔는데 바로 미리암이 가가지고 젖이 없잖아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내가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래. 젖 떼고 데려오도록 하고 그렇게. 그 양육비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 떼고 왕궁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왕궁을 들어가서 제왕이 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그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소명을 주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훈련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내려놓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그런 양치는 제일 하부 직업인 목자, 그것도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다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명 주고 보내잖아요.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훈련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야에 그가 뭐 영적으로 뭐 이 대단한 단지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서 배우고. 그래서 이 진짜 필요한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로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필요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정의를 보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광야생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주의에 하는 말을 너무 우리가 아주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저기서 받아들여갖고 오해하면 안 돼. 구원은 무슨 마치 해병대 구호처럼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그런 말로서 구원에 대한 의미가 다 이제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광야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전부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지. 아멘. 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 당연한데 뭐 신앙은 적당주의로 살아보면 뭐가 문제? 내가 뭐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때 하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아멘. 하나님은 광야 과정에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합당하지 않으니까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잖아요. 광야에 태어난 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합당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아멘. 정말 합당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포함한 7 족속을 다 몰아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아멘.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관점을 잘 이해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게 출애굽기의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맥이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죄가 관영해서 세상에 뒤섞여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노아 식구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 예비에 구원하셨어요. 그 흩어놓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계약을 딱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계약이 이제 이 계약의 의미가 확실하게 굳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에 가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구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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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걸 하십니다. 이 두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맞아 틀려요. 그래서 좀 우리가 나누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내가 다 준비대로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그 현장에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아멘.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자고 아멘. 또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자유롭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거 하나 딱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